주님의 교회는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교회는 우리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5절. 구약성경 877페이지. 877페이지. 시편 103편 5절. 함께 독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시작되었고 지금도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뭐라고요?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가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그런 모대교회로, 정신교회로, 주류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가 되어야 하면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것을 소원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에 왜 오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된다고요?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할렐루야. 이 소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지고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가야만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을 한번 가봅시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우리가 190페이지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190페이지 찾았어요? 페이지 190페이지 42절에서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말로 하면 초대교회,
다시 뭐라고요?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인데 윌리엄 크레이는 이 교회의 특징을 10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배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두려움이 있는 교회,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서로 나누어 주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친교하는 교회, 기뻐하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 친송받는 교회. 오늘 이 말씀을 에 대해서 10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의 첫 번째는 무슨 교회? 배우는 교회. 무슨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을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이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겸손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것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성일구보다 단 말씀을 날마다 경험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 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것들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가 몸을 던지겠죠. 이제 그게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배우는 교회였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어떤 교회? 기도하는 교회. 어떤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러니까 42절에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어떻게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교회 온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기도하는 생활을 하겠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의 대화를 하면서 나의 문제들과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수 있는 것이 기도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인이 기도하는 건 내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엄청 바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너무 바쁘다 보면 하나님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침에 이절이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회개했죠. 그렇지만 뭐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그죠? 순간순간 그때 감동 주실 때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활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런 관계를 갖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했던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우리 11장을 가볼까요? 자, 마가복음 사도행전 앞쪽에 가면
마가복음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11장 17절. 자, 72페이지. 네, 72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대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내 집은 어떤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곳이.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곳이다?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고요. 할렐루야. 함께 모였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성령께서 늘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또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 교회 특징을 한번 볼까요? 두려움이 있는 교회. 어떤 뭐라고요? 두려움이 있는 교회. 우리 43절,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아까 조금 전에 찾았죠. 190페이지. 사도행 2장 43절. 네, 43절. 2장 43절. 190페이지. 읽었어요? 자신을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쩌면 영적인 경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두려워하고 우리의 잘못을 두려워하고 형벌이나 저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를 통해서 많은 기사들이, 병든 자들이 낫고 또 잘못하면 그들이 속인 것도 다 말해서 결국 죽게 되는 일도 있고, 병자들이 다 낫는 그런 기적들을 봤는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두려워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성령께서 살아계신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갔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믿음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신령한 두려움이다. 자, 따라해. 믿음 안에 있는 신령한 두려움이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근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교회란 무엇일까?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는 거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 신령한 경건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자,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다. 할렐루야. 이 영신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뭐라고요?
장소라고 해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면 그곳이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떤 자세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나를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그런 신령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거죠. 아멘. 그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죠? 살펴봤는데 어떤 교회였다고요? 어떤 교회? 예루살렘은 어떤 교회라고? 드럼이 있는 교회. 또 앞으로 가면 어떤 교회? 배우는 교회. 또 어떤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렇죠. 이 세 가지만 우리 영신교회가 그렇게 모여서 함께 이루어진다면,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만났던 감정들을 함께 나누고,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 신령한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가 된다면 이건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만 해도, 한 가지만 온전히 그 일을 이루어줘도 아마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대 교회, 중심교회, 주류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더 나아가 봅시다. 네 번째로 가봅시다. 자, 네 번째, 어떤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표적이 나타나는 땅이. 자, 표적이 뭐라고요? 자, 볼까요? 따라하시다.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자, 43절 말씀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이 나타났어요. 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권능이 나타나니까 많은 표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병들이 치료가 되었을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다 떠나갔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데, 성령이 임재하신, 함께 하시는데 그곳에 어떻게 병리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다. 할렐루야. 그래,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만 기대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만 표적이 있는 거 아니고 망하는 표적도 있어요. 망하는 표적도 있다고요. 우리 5장으로 가봅시다. 5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보면, 5장 1절,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을 보면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그죠? 이 사람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밭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 크게 뭐라고요? 두려워하더라.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네 이것뿐이니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한다. 망한 거죠,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그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칭찬도 받고, 그죠? 칭송도 받는 것을 보고, 그들도 땅을 팔았는데, 뭐라고요? 둘이서 이야기했죠. 속였어요. 우리 얼마나 떼어놓고, 이거 드리자. 이거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것도 망하는 표적이죠. 어떻게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강할 때나 슬플 때도 있고 또 행복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그죠? 힘들 때도 있고 우리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병이 났고 병이 나면 좋죠, 이제. 할렐루야. 안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에 대한 깊이 있는 믿음을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속에 뭐를 가져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러면 손을 얹을 수 있겠죠.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손을 얹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께서 손을 얹으라고 하는데 내가 얹으려고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손을 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라 예수님 이름 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예수님을 더 넓이 알고 가면 손에 얹겠죠.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그렇죠? 그러면 좋겠죠. 그렇지만 또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이 어떤 교회에 표적이 나타난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뭐다?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우리 영신교회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동수도 함께 가고 우엉이도 함께 가고 또 집에 있는 송지사님도 또 맹희자매 가족도 대원행제도 세웅이도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가야만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는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어요.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소원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아멘.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청춘을 어떻게 같이 독수리 같이 하죠. 독수리는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잖아요. 맞죠, 이죠? 독수리는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지 않아요.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신다고요. 이런 복을 함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